안녕하세요.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. 그들과 다투지 말라.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.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. 아멘. 오늘은 힘 써야 할 일, 힘 빼야 할 일, 힘 쓰는 것과 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해요. 어떤 분야이든 이것만 되면 고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언제 힘 써야 할지, 언제 힘 빼야 될지. 저는 목사하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. 예전에 가끔 제 목소리 이렇게 녹음된 거 딱 들으면요. 와, 누구지? 다른 사람 딱 들어봐도 전지 아는데 정작 저는 저 누구야? 불편한 마음이 확 들면서 이게 막 낯선 거예요. 그래서 듣기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. 지금은 그래도 조금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가끔 제 목소리를 들을 때 저건 좀 괜찮다. 조금 들려진다 할 때가 있어요. 언제 그러냐면 말하듯이 말할 때 조금 편안하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설교를 주로 전하는데 이게 말하듯이 말할 때는 좀 잘 들려지고 편안해지고 좀 괜찮은 기분이 들거든요. 설교하듯이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. 우리가 지나가면서 저 또 설교하네. 또 설교가 시작됐네. 벌써 목소리의 톤이 다르잖아요. 성도 여러분 뭐 이러면 딱 설교. 그죠? 설교하듯이 설교할 때는 오히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. 왜 설교하듯이 설교할 때는 안 들릴까?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힘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. 목소리에 이 힘이 들어가잖아요. 소리에 힘이 탁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건 이렇게 조금 집중해서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. 운동도 그렇잖아요. 운동.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? 운동도 힘을 줘야 할 때가 있고 힘을 빼야 할 때가 있는데 저처럼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은 힘을 줘야 할 때 못 주고 힘을 지금 빼야 하는데 힘을 꽉 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막 혈압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 운동하니까 몸이 더 안 좋은 것 같아. 나는 운동이 안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지금까지 운동 안 하고 또 살도 찌고 아무튼 이게 언제 힘을 줘야 할지 언제 힘을 빼야 할지요.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된단 말이에요.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'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다, 원리가.'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일에 힘쓰세요? 언제 힘을 이렇게 주면서 살아가세요? 어떤 것에요? 여러분 제가 인제 만 50세, 여러분 나이 앞에 만자를 붙이잖아요. 나이 들었다는 증거래요. 나이가 이제 들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자기 나이 앞에 만자를 붙이기 시작한다는데 제가 요즘 만자를 붙이더라고요. 만 50세. 어찌 됐든 반백년이잖아요. 최근 들어서 저에게 이렇게 생각의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요. 좋은 신호라고 저는 여기고 있거든요. 저는 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을까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전문성이었던 것 같아요. 전문성. 좀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, 전문가가 되고 싶은.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잘 갖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20 대에 인제 교회 사역도 시작하고 신학 공부도 20 대에 했는데 비교적 많은 경험의 장들이 열렸어요. 뭐 노회, 교회는 뭐 기본이고요. 교회, 노회, 뭐 총회, 강사, 뭐 심사위원. 그때는 그 자리가 그렇게 뭐 크다, 대단하다 크게 많이 안 느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와서 제가 20 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. 어머머머 세상에 그 나이에 아찔할 때가 있어요. 내가 뭘 알았어. 어머나 세상에.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성경학교니 수련회니 뭐 이렇게 강습회 같은 거 하면은요. 정말 열정적으로 교사들이 모이셨거든요. 선생님들이 꽉 미어서 막 열심히 배우실 때였어요. 제가 속했던 노회도 굉장히 큰 노회라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. 뭐 좋긴 뭐 한 300-400명 기본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20대 아무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를 만한 그 나이에 제가 그 짱짱한 선생님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.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'아찔하다.'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. 어 30 대. 30 대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30에 결혼을 했고 인제 31, 32의 첫 아이를 낳았는데
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. 대학원도 다녔고 교회 준전임. 교회 준전임인데 제가 맡은 사역이 월, 화, 수, 목, 금 매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큐티하고 가는 그 사역이 있어서 아침마다 교회에 왔죠. 매일 아침 교회를 오고 그리고 수요일, 금요일, 토요일, 주일 교회 준전임 사역했죠.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어린아이를 어디에 맡길 수 없어서 가정 보육을 했고요. 그러니까 남편과 제가 정말 분단위로 1분, 2분 단위로 시간을 맞춰가면서 막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떠서 막 달렸던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. 그리고 40대. 40대에 저는 큰 파도가 몇 차례 있었어요. 큰 파도. 자,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. 20대 저는 전문성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전문성을 잘 갖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.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20대에 마치 제가 전문가들이 있어야 할 자리, 그죠?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전문적인 것을 배워야 할 때인데 저는 어디에 있었어요? 전문가가 있어야 할 그 자리, 전문가들이 해야 할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. 교회 사역으로 교육전도 사였거든요. 그러니까 초보잖아요, 초보. 초보 사역자인데 제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전문가의 자리에 서버렸다는 거예요. 제가 강습회에 강사로 이렇게 막 강의를 하면은요. 거기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들이 한참 위에 선배님들이세요. 이제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강습회에 참여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뭐라고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. 한 번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육 총괄, 교회 교육을 총괄하는 그 목사님만 오시는 그 자리에 제가 강사로 초빙이 됐어요. 물론 뭐 제가 사례를 발표하고 또 그 사례가 조금 평범하지는 않아서 그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그래도 20대였거든요. 그 20대에 뭐라고 교회 교육에 대해서 제가 떠들었단 말이죠. 여러분, 이 경험이 저에게 득이 되었을까요? 독이 되었을까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이 20대의 경험이 저에게 득이 되었을까? 독이 되었을까? 물론 득이 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해요. 있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독이 되었다. 저에게 결코 그 경험이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밑에서 열심히 배워야 할, 그래서 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 속에 실패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을 무한 반복해 가면서 얻어야 되는 그런 때인데 그런 20대에 저는 이미 서버렸잖아요. 전문가라는 그 위치에 제가 서버린 거예요. 그것이 제 몸에 어떤 작용을 했냐면 막 공기를 불어넣은 거예요. 힘을 막 불어넣은 것 같아요. 여러분 훅가시 아세요? 훅가시. 요즘은 가오 잡는다는 말로 이렇게 대체해서 쓰기도 하던데요. 훅가시. 허세잖아요. 부풀리는 거예요. 훅가시를 막 넣는 것처럼 제 마음과 생각, 그 20대의 저에게 배워야 할 저에게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밑에서 아래에서 배워가야 할 시기에 저의 몸에, 저의 생각에, 제 마음에 훅가시가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자세가 이미 부풀려져 버린 거죠. 나도 모르게. 저는 적지 않는 이 한국의 교회 교역자들이 이 어려움을 안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. 여러분 제가 감히 다른 교역자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. 아시죠?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는 교역자들이 이런 부분으로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 있겠다. 여러분 우리의 생각, 우리의 마음은요. 태도나 자세로 이렇게 비춰지고 나오잖아요.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태도나 그죠? 이런 자세로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불필요한 힘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요. 이게 한번 들어가면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내 몸에서 일체화가 일어나거든요. 그게 내가 되고 내가 그게 되는 거예요. 그 힘이 빠지면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존엄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내 자존심이 확 밟히는 것 같고 내 존재 자체가 뭔가 이렇게 확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.
다행히 저는 40 대에 큰 파도를 맞았잖아요. 교회를 통해서 소중한 우리 아이를 통해서. 몇 차례의 큰 파도가 있었어요. 그 휘몰아치는 폭풍이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존재가 된 거죠. 그 40 대의 힘겨운 폭풍을 이렇게 지나온 힘이 지금은요.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막 맞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슬쩍슬쩍 비껴가면서 바람 타는 법을 조금 배워가는 것 같아요. 이제야 조금. 그럼 바람은요 타는 거잖아요. 바람. 요즘 요 시기가 이 서핑철이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최근에 서핑하는 것을 좀 보니까요. 서퍼들은 이 바람을 타면서 파도를 즐기더라고요. 이게 바람을 딱 느끼면서 이 파도가 벌써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오는지를 딱 감지를 해요. 그러자 보드를 탁 놓고 기다렸다가 순간 힘을 탁 내서 보드 위에 딱 올라가는 거죠. 그리고 중심을 딱 잡고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? 힘을 쫙 빼면서 이 바람을 느끼면서 파도를 타시더라고요.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'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저런 원리로 살아가야 되겠구나. 힘을 줘야 할 때 빼야 할 때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.'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리고 신명기 2 장을 쭉 끝까지 다 읽어 보세요.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. "싸우지 마라.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양식도 돈 주고 사 먹으라. 세일과 모압과 암몬 땅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. 그러니 그 땅을 지나갈 때는 예의 있게 품위 있게 괜한 힘 쓰지 말고 지나가라."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야 된다. 이것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언제냐면 헤스본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가로막는 거예요. 그 길을 가로막는 경우. 너희 싸워야 된다. 여기서 굴복되거나 좌절되면 안 된다. 이것은 싸워야 된다. 싸우라고 명령을 하셔요. 이때는 지금 힘을 써야 할 때라는 거죠.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이 2장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요.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 과도한 힘을 쓰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? 우리 그렇잖아요. 뭔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무언가를 얻어야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. "취직은 했어? 아유 잘했네, 잘했네." 그럼 집은? "아 그래 집 마련해야지. 집이 우선이야. 집이 제일 먼저야. 차도? 차도 있고.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네." 우리 이 논리 속에 갇히거든요. 대부분 사람이 이것을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세상 속에서 잘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.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싸워서 얻어내야 할 바로 그것인가? 뭐든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잃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것이 이것이 맞나? 그리고 이것을 얻느라고 잃어버린 이것은 잃어버려도 되는 것인가?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에 우리는 과도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. 그래서 정작 싸워야 할 것, 가치, 의미, 사랑 이런 것에는 힘도 못 쓰고 그냥 무력해져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.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, 오늘 하루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힘 써야 할 것, 힘 빼야 할 것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샬롬.